오늘은 사랑하면 눈이 열립니다. 사랑하면 눈이 열립니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랑하면 상대방의 단점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랑을 안 해보셨나요? 사랑을 해봤다 치고, 난 중매로 해서 난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뭐 할 수 없고, 아무튼 사랑하면 눈에 콩깍지가 끼었는지 좋은 모습만 보이거든요. 한 여자가 사랑에 빠졌습니다. 만난 지 1년 되어서 서로 사랑을 하긴 하는데 너무 남자가 좋아졌는데 남자가 너무 무뚝뚝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답답한 여자가 이렇게 먼저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당신은 내 삶의 전부예요. 이제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무뚝뚝한 남자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았어? 갑자기 분위기가 썰렁해져서 다시 여자는 무뚝뚝한 남자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과 함께 했으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무뚝뚝한 남자친구가 말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할아버지가 되겠군. 더 이상 안 되겠던지 그 여자친구가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사랑이 영원하길 바래요. 결혼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무뚝뚝한 남자친구가 말했습니다. 결혼은 사랑의 종말이래. 우리 결혼하지 말자. 이런 답답하죠. 하지만 사랑하는 사이면 상대방의 단점도 잘 보이지가 않죠. 무뚝뚝한 것도 매력으로 보이는 거예요. 무뚝뚝하니 저 남자는 결혼하면 진국이겠다. 그러면서 또 이제 막 또 더 좋아하는 거죠. 하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단점이 크게 보입니다. 그것 때문에 좋았는데 그것 때문에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게 참 묘하죠. 그런데 또 사람 사이에도 이렇지만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눈이 있는데 그 눈으로 사람들을 보면 미운 사람이 없어지고 다 사랑하게 되죠. 사람들이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보이는 단점과 약점들을 그냥 사랑으로 용납하게 하시고 사랑할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1서에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에 거한다 라고 말합니다. 함께 10절 말씀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아멘. 빛 가운데 있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빛이신 주님과 함께 사귐이 있다는 말입니다. 즉 빛이신 주님, 그 사랑이신 주님과 사랑에 빠져 있으니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과 열심히 교제하고 주님과 사람의 깊이 교제가 있으면 사람들의 잘못도 웬만큼면 다 넘어갑니다. 신기해요. 그런데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있고 왠지 메말라 있으면 왠지 조그만 것도 크게 보이고 화가 나요. 근데 주님과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형제자매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실제로는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이죠. 주님과 교제가 끊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이 좋아 보여도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실제로 주님과의 사랑, 주님과의 사귐이 없다는 것이죠.
주님과의 사귐이 있으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함께 9절 말씀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아멘. 근데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오늘 말씀이 불편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군가 미워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기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저 사람이 자꾸 이상한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는 것을 보면 괜히 미워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미워할 만한 이유가 있고 미워한 짓을 하니까 밉더라고요. 예. 저희 아들들을 봐도 괜히 싸움이 나는 게 아닙니다. 예. 그 중에 누군가 먼저 꼭 시비를 걸어요. 상대방이 약점 약을 살살 올리고 또 그거에 대해 서로 받아치고, 동생을 약 올리면 동생이 또 반말로 너는 안 그러냐 그러면 이제 또 막 이게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정상에서 소리 지르고 이게 감히 형한테 뭐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괜히 누구를 미워하지 않죠. 미워할 만한 짓을 하니까 미운 것입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좋은 얘기하지 않고 약잡으로 꼭 앞뒤 찍어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같은 것을 봐도 좋은 이야기를 해줄 만한데 살짝 비꼬아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 이야기를 널리 전파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이고 이거 참.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이 이야기여도 안 좋은 이야기면 내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 같은데 그 얘기 중에 내 얘기가 들어있으면 그때는 좀 이렇게 막 올라갑니다. 푹 올라가죠. 그런데 성경은 미워할 만한 짓을 하면 미워해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다 라고 말합니다. 뭐 다른 이야기 없습니다. 미워하는 그 자체가 어둠에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방금 전에 봉독했던 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11절도 함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1절 봉독할까요?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형제를 미워하는 자체가 그 뿌리로 내려가면 그것은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그 자체가 악하다는 것이죠. 물론 미움을 살 정도로 잘못을 한 사람도 나쁜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문제죠. 하지만 사람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자체가 악한 것이며 그 자체가 어두운 것이며 사람의 영혼을 어둡게 하고 만다는 것이 이 사단의 역사라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라면 마음을 밝게 하겠죠. 그러나 그 눈을 가리고 어둡게 하는 것, 이것은 사단의 역사죠. 사단은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게 해서 우리의 눈을 가려서 멀게 만듭니다.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게 오늘도 이렇게 하죠.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느니라.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게 그냥 미움과 부글부글하는 마음으로 그냥 막 말하고 막 행동하는 거예요. 미워할수록 악은 더 힘을 받습니다. 악한 영의 그 태도와 하는 양식이 바로 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생기는 교회들을 보세요. 저는 사랑 때문에 어려워지는 교회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해서 교회가 분열됐다, 이런 교회 있으세요? 사랑하면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힘들어도 서로 덮어주려고 하고 하나 되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서로 짐지려고 하고 내일처럼 회개하면서 결국 사랑으로 이겨갑니다. 근데 교회가 사랑하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점은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어요. 근데 결국 남는 건 상처예요. 거리감이고 누구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 나를 화나게 하고 미워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의 주님과의 관계가 가까우면 아무리 어려워도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근데 사랑의 주님과의 거리가 멀고 끊어져 있으면 내 영혼이 어두워서 자꾸 그곳에 내 마음을 주게 된단 말이죠. 내 영혼이 캄캄합니다.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미워해서 문제가 해결된 적 있습니까? 화내서 문제가 해결된 적 있습니까? 저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화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해서 해결되지 미워해서 해결된다면 100번 더 미워했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미워해서 세상을 다스렸다면 우리 벌써 10번도 더 죽어서 넘어졌습니다. 다 심판 가운데 있죠. 그러나 사랑해서 문제를 해결한 이야기는 참 많이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만 하세요. 사랑만. 감자탕 교회로 유명한 광염교회 조현삼 목사님이 맨 처음 교회로 부임했는데 교인들이 그렇게 싸우더래요. 그래서 뭐 때문에 싸우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다 잘해보려고 하다가 싸우는 겁니다. 이러더래요. 예.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다 잘하려고 하다가 싸우더라는 거예요. 식당에서도 권사님들이 잘해보려고, 김치 잘해보려고 싸우고, 주차 봉사할 때도 서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잘해보려고 하다가 싸우고, 여전도에도 서로 잘해보려고 이리 가자 저리 가자, 이번 야유회는 이렇게 하자 이런서 보자 싸우고, 예배 안내도 서로 잘해보려고 하다가 싸우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예. 그래서 그때부터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잘하지 맙시다. 잘하지 맙시다. 우리 좀 못하더라도 우리 보통만 합시다. 싸우지 말고 말씀 전할 때마다 잘하지 맙시다. 잘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대신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부흥이 됐다는 거예요. 잘하지 않으니까 부흥하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 여러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그 사람의 싸움이 있고 분열이 있고 미운 사람들 투성이라고 한다면 영적으로 어둠에 있는 거죠. 하지만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잘못을 덮어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십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부흥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 사도는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2절부터 14절까지 계속 반복해서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반복하면서 딱 한 가지,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12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멘. 자녀들에게 먼저 얘기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으면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서 속죄함을 경험하고 나면 미워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나도 용서받았는데 어떻게 사랑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13절과 14절에 계속해서 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계속 반복해서 말하면서 아비들아,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창조의 성품에 함께 동참하신 그분을 알기 때문에, 또 이렇게 얘기해요. 청년들은 너희는 예수로 인해 흉악한 자, 악한 자, 마귀를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사랑이신 주님이 있으면 사랑할 수밖에 없죠. 악한 자를 사랑으로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 사도를 통해서 오늘 교회의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 모두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고, 태초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고, 또 자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이 있어서 우리가 이 죄와 죽음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들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승리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할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15절과 16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먼저 육신의 정욕,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의 욕망, 내가 이것을 가져야만 하는 욕망, 안목의 정욕, 내가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하는 것들, 이생의 자랑, 나를 자랑하며 내가 높이고자 하는 그 교만의 모습, 이것이 세상을 다 뒤덮고 있는 욕망과 세상에 있어서는 모든 일의 근원이죠. 나를 높이고자 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언젠가 세상과 세상 욕심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결국 사라지고 멸망합니다. 나의 욕심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리고자 하는 겸손의 마음, 내가 보고 탐하는 것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을 선택하고 순종하는 이 하늘의 원칙,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은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나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17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모여서 사는 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입니다. 천국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라고 하죠.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주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모임, 저희가 바로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딱 세 가지만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신 그분 사랑하면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하죠. 그 주님 사랑하면 하늘의 권세로 세상을 이길 수 있죠.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이 성경에 보면 모든 하나님의 뜻과 계명이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나와 있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을 사랑하면 그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의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와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은 또한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매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의식하며 내 안에 주인으로 삼게 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실 때 내 안에 육신에 있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육신의 소욕과 싸우죠. 계속해서 부딪힙니다.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고 싶은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죠. 내가 하고 싶은 일들도 있죠. 우리의 자녀의 결혼만 해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위를 보고 싶은 잘 믿는 사위나 며느리를 보고 싶은데 능력이 안 좋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하려고 그러면은 또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되고 이걸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안에서 항상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과 육체의 소욕이 싸웁니다. 우리에 있는 모든 삶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려고 하면 내 삶에 있어서에 있는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생각이 들죠. 먹는 것, 입는 것, 편안한 것. 하지만 사도 바울이 오죽했으면 이러겠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존재로다. 피곤한 존재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살 때는 항상 이게 부딪힐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로마서 7장에 이렇게 계속해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부딪힘을 이야기하면서 8장 1절에 이렇게 선포하면서 하죠. 우리 같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안에 결국 이기는 분은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할수록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십니다. 육체의 소욕들은 사라지고 성령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면 결정하게 하죠. 내면의 싸움이 있을 때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작은 예수로 성장을 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정욕과 죄를 승리하게 하시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 세 번째로 교회와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세요.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왜 그런 것입니까? 세상을 살 땐 나 혼자서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모임인 교회를 두셨죠. 사람들 안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죠. 우리는 이러한 분들과 함께 교제해야 합니다. 비록 이 땅 위에 살 때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부딪히지만 결국 성령의 소욕을 따르시는 분들이 이 교회에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형제자매들과 교제할 때 서로 격려하고 돕고 배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사랑의 방법을 배우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의 방법을 교회 형제자매들에게 배우세요. 아무리 연약한 분이라도 다 사랑의 방법들이 각자가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배운. 덕을 세우며 칭찬하며 말하는 분들도 계시고, 조용히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는 분도 계시고, 스스로를 낮추면서 남을 높여주는 분들도 계시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형제를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는 분도 계십니다. 각자의 사랑의 방법이 다르지만 다 배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사랑의 방법을 교회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두셨죠. 우리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봉독하며 마치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능히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승리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 빛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니 미운 사람이 없어졌습니까? 주여. 미운 사람이 없어지셨습니까? 예, 아멘, 아멘. 우리가 다 맡기는 거죠, 주님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랑의 눈을 활짝 띄어 주셔서 빛 가운데서 승리케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